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천안세움교회 이강재 목사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에 이제 마지막 이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이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시는 본문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오늘 참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삶 속에서 늘 사람을 먼저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나의 가진 것을 의지하는 이러한 본성적인 죄악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늘 본문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해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솥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언약을 세우시고 이제 아브라함 때 세웠던 그 구원의 언약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메소포타미아에서 정말 흑암 속에서 우상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빛 가운데 부르신 것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자손들에 대한 언약을 다시 완성해 주시면서 이제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기까지 지금 그 말씀을 저희들이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예언의 선포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보니까 앞에서부터 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열방을 의지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때로는 이사야 자체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이 진정한 구원자이시다라고 선포하시는데 그들이 그의 이사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자 이 열방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구원이 아니라 이 원수가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땅을 침략해 옵니다. 오늘 보니까요. 흑암이 그들을 덮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흑암 가운데 있었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이 이방이 북쪽에서 내려올 때 제일 처음에 맞닥뜨리면서 갈릴리 북쪽 지역에 그쪽 지역을 침략하게 되는 것이죠. 그 땅이 흑암으로 덮어 있는 것입니다. 그 땅에 이제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빛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오늘 2절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서 거주한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 가운데 빛이 비치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둠 가운데 깜깜한 그 어둠에 이제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온 땅은 빛으로 다시 그 땅이 환하게 비춰질 때 그 어둠 속에 있었던 잠자던 모든 것들이 다시 생명이 솟아오르듯이 다시 생명이 붙들어 오르면서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일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신다. 추수하는 즐거움,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그것을 주 앞에서 즐거워한다. 탈취물을 나눈다는 것은 전쟁의 승리입니다. 이 영화 같은 데나 이런 데 보면 승리하고 나서 그 모든 그 적군들의 물품들을 가지고 와서 즐겁게 그것을 나누고 축제를 벌이는 그런 장면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승리의 상징인 것이죠. 이러한 즐거움을 이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흑암 속에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깜깜한 노예와 같은 시절, 애굽과 같은 그러한 시절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셔서 구원을 이뤘듯이 이제 북쪽 이스라엘 또 남쪽 유다 모두가 다 열방의 침략 속에서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꺾어버리시고 진정한 자유함을 허락해 주셔서 즐거움 속에서 창성함과 생명을 다시 누리는 그러한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승리는 미디안의 날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셔요. 미디안의 날은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과 300용사가 그 모래알 같고 메뚜기 떼 같은 그런 미디안 군사들을 무찌르는 장면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적군이라 생각하고 어둠 속에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죽이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비록 300용사지만 가만히 정말 은혜로 승리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흑암 가운데 빛으로 비추시고 그 모든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고 창성함과 탈취물을 나누어 주는 이 놀라운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은혜의 선물이 누굽니까? 바로 한 아기, 우리에게 한 아들이 낳는데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이죠. 그 이름을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다는 뜻이죠. 그리고 기묘자라, 원더풀, 표현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아니 인간의 이성과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놀라운 이 모사라, 이 조언자, 지혜를 가르쳐주는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이제 그 뜻을 통해서 그 언약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그 구원은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능력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셔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때 고대 근동에서는 흔히 왕은 아버지이신 신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인정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들이 말하는 그런 형식적인 그 이집트에 보면 태양의 신의 아들이 파라오다, 바로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그러한 상징적인 우상을 섬기는 수단으로 썼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것입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흑암에서 건져주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또 전능하신 아버지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저희들을 다스리시는, 영존하시는 또 아버지의 이름도 가지고 계십니다. 또 평강의 왕이다.
그러한 놀라운 구원 가운데 진정한 평강을 주실 수 있는 왕이시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텐데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미디안의 날, 하나님의 은혜. 여기 오늘 말씀 가운데, 본문 가운데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이사야가 승리의 왕으로 오신 한 아기의 이름을 다양하게 묘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다양한 이름들 속에는 그 한 인물의 존재성이 있는 것입니다. 본성이 있는 거예요. 이 당시 이름은 곧 그 사람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양한 이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양한 본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 땅을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구원의 왕, 그분의 이름을 이렇게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영존하신 하나님 아버지로서 평강의 왕으로서 표현하는 것이죠. 저희들이 표현할 수 있는 최대한 표현을 했지만 그거로도 모자란, 정말 표현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금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느낀 점 볼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을 통해 고통받던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나라를 굳게 세우신다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이제는 이러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제목이 되는 것이죠. 또한 저희들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서 지금 저희들의 삶 속에 들이우고 있는 어둠의 그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빛 가운데 다 어둠이 물리쳐 갈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어두운 부분이 어디입니까? 정말 너무나 흑암 가운데 깜깜하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빛이 비추어졌을 때 놀라운 승리와 놀라운 그 빛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들이 또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희들에게 너무나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저희들의 주시는 하나님 놀라우신 승리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믿고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정과 적용은요, 내가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으면 언제입니까? 그러한 이 긴 어둠과 같은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때를 기억하십니까? 이 죄가 뭔지, 죄 가운데 억압받고 힘들어서 살고 있는 그때 도무지 어떻게 이것이 왜 그런지 어떻게 구원받을지도 모르는 그때 예수님이 저들에게 오셔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회개하고 은혜를 구할 때 죄로부터의 자유함과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비롯되었고 어떻게 이 모든 것들부터 구원받을지를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죄의 노예가 아니라 그 죄를 당당하게 맞서는 자들이 된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었고 그 승리의 탈취물을 즐기는 자들이 된 겁니다. 저희들 이 말씀 저희 삶 속에서 누렸으면 합니다.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며 살기 위해 내 삶에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실 메시아라는 뜻은요, 그때 그 메시아, 지금은 아니고 이것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는 지금의 삶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증거, 그 확신이 지금의 삶 속에서 확인되어진다는 것이죠.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가 징조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앞으로 올 예언의 성취가 지금 이때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확인하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에게 바로 이러한 열심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저희들을 바로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며 승리를 누리는 겁니다. 이 승리가 쌓이고 쌓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게 되면서 저희들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이 승리의 영광을 올려드린 것이죠. 이제 저희들이 흑암 속에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이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흑암 속에 있습니다.
저에게 응답을 주셔서 하나님의 징조를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저들에게 주셨습니다. 기묘자, 모사,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구원자이신, 전능하신,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삶 속에서 승리의 이름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저희들 각자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임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은혜 가운데 보내시고요. 또 월요일 새벽에 계속해서 이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